하면은 그 이름에서 풍기는 그 아우라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금방 소개해 주셨는데 윤철원 목사님이 군목을 제대하고 유학을 가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형 겸 아버지 겸 친구 겸 제가 공부하러 가는 윤 박사한테, 윤 목사한테 당부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만 하지 않고 목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수로 준비되면 좋겠다. 그 말대로 영국의 셰필드 세계 명문 대학인데 그 지역에 가서 한인교회가 없는 그곳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하는 중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더라고요. 더더욱 감사한 것은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책을 쓰면은 너무 어려워서 목회자들이 읽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윤 박사님은 그런 책도 있지만은 목회자가 읽을 수 있는 신학책과 평신도들이 읽는 간증 같은 쉬운 책, 그 중간 정도의 그런 책을 몇 권 사도행전 다시 읽기라든지 누가복음 다시 읽기라든지 이런 책들을 집필해 줘서 형으로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새바람교회는 돌아가신 상호 박사님 목회하셨던 교회이고 그래서 더더욱 언젠가 한번 와봐야 될 텐데 예배라도 참석해 봐야 될 텐데 근데 오늘 영광스럽게 설교까지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웨슬레 신학을 따르는 그런 교단에서는 5월 24일이 존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회심했어요. 그는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목사고 영국의 옥스퍼드 엘리트 출신이고 미국 조지아의 선교사로 간 사람이지만은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는데 이쪽에서는 태풍이지만 대서양에서 허리케인이 불었어요. 두려워가지고 야 이렇게 인생 끝나는가 보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배 한쪽에 저쪽 가서 보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불안한데 나는 걱정스러운데 나는 이렇게 죽으면 큰일 난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기뻐 뛰고 찬양하고 있을까? 저 사람들의 실체는 뭔가 연구하는 가운데 독일의 경건주의 모라비안 교파 사람들이에요. 영국에 돌아와서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 아들이고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엘리트인데 마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밤입니다. 5월 24일 밤 9시 15분 전 영국 런던의 올드스케이 스트리트에 이름 없는 한 교회에 밤 8시 45분에 들어갔어요. 아마 이만한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름 없는 설교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설교 오늘처럼 20-30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시간, 3시간 설교를 한 때인데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데 그날 밤 그는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기를 썼는데요. 그날 strangely warmed
마음속에 경이로운 스트레인징, 이상스러운 뜨거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세례받고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였지만은 마음에 뜨거움이 없었어요. 우리가 차가 있습니다마는 물을 끓이려고 하면은 이제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이렇게 해서 0도부터 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밥도 그렇죠. 100도를 넘어야 밥이 설지 않고 먹을 수가 있어요. 물도 그렇게 끓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하자면 그날 그 순간이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진짜 신자가 된 순간이요. 진짜 목사가 된 순간이요. 그 이후로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전도해서 장 칼빈 이후에 존 웨슬리 18세기 영국을 피 없이 개혁하는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감제교회라든지 성결교회라든지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그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웨슬리 회심 기념일인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새바람 커뮤니티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생각보다 커요. 현장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데 교수님들만 설교했다고 그러니까 쫄리는 거예요. 괜찮겠죠? 이 정도 하면? 네라고 한 분밖에 안 해. 네, 저는 이제 충청도 윤초론 박사 고향이 같아요. 부여예요, 부여. 백제의 수도인데 말이 느려. 빠르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해하시고 주무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주무시고 오늘 설교를 좀 여유 있게 하라고 그러는데 원래 길게는 못해요. 너무 짧게 하면 또 부흥인데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성숙을 향한 부르심. 설교 제목 잘 지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을 향한 부르심. 네, 다시 한번 성숙을 향한 부르심. 아멘. 특별히 5월 한 달 공동체의 성장과 부흥을 위한 신앙 부흥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에 그 넷플릭스로 봅니다마는 그 어느 방송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드라마를 어제 11번째 하더라고요. 밤늦은데 그거 봤습니다. 모자 무사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엄청난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느냐? 오늘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장과 성숙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역시 성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성장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의미 있는 성장,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더 중요한 성숙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숙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몸과 마음이 자라 어른스럽게 되는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그랬습니다. 몸도 자라야 돼요. 마음도 자라야 됩니다. 어른스러워져야 돼요. 상담학 사전에 성숙을 찾아보니까
유전의 요인으로서 신체적, 지적, 정신적 분화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생물학적인 과정이다 라고 성숙이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장을 원합니다. 성숙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고착 상태라는 용어가 있어요. 고착, 픽세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과거의 습관에 과거의 상태에 머물러서 변화하지 못하는 형상을 가리켜서 고착 현상이다, 고착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 손가락을 빨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발을 이렇게 떤다든지 또 어른들 같은 경우에 습관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술, 담배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습관을 끊지 못하는 것을 고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이런 고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는 것,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것,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바로 고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으로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옛 성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바로 영적인 고착 상태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고착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구약의 본문으로 정한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숙했느냐, 얼마나 몸과 마음이 자라나서 어른스러워졌느냐, 이런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얼마나 성숙했느냐, 얼마나 몸이 자라고 얼마나 마음이 자라느냐, 얼마나 어른스러워졌느냐,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10년, 20년, 30년 평생이 되었는데 얼마나 내가 몸과 마음이 자라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분량에까지 도달했느냐. 우리가 변화되어 새 생명을 얻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타임지에 소개됐던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3000년 전에 미라를 해부했습니다. 미라가 뭡니까? 잘 건조되어서 보관된 사람의 사체이죠. 근데 이 미라의 손에 작은 미라 같은 씨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사람들이요 땅에 심었더니 놀랍게 싹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작은 씨앗이 죽은 사람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3000년이 지났어도 씨앗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 속에 심었더니 싹이 났어요. 열매가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믿기 이전에 나의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가치가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죽어지고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옛사람의 가치를 모두 포기했어요. 자기가 주의 삼고 있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생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이고 이것이 성장이며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성숙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외적으로 자라나서 건강해지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내면으로, 인격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몸은 성인인데 정신연령이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한다면 비정상이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 그러니까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 이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머리이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생명체는 무엇을 생명체라고 합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 새바람 커뮤니티 처치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며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는 분기점이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국교회예요.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따가운 눈총과 비판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형적으로는 성장했는데 그만큼 질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신자들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헌금은 많아졌는데 건물은 화려하게 져졌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까?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 염려를 끼치고 세상에 걱정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성장을 넘어 성숙을 향하여서 갈 수 있겠는가? 주님의 부르심이 성숙을 향한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겠는가? 사람 얘기는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의 그 방법을 저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은 성장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은 성숙을 향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 부르심, 콜링이라고 그러죠. 소명.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그냥 내던져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뜻이 있어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오래 살게 해주신 것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 길가에 풀 한 포기도 숲속의 나무 한 그루도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뭐다?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구절이요, 그 원어 헬라어에 보면은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포이에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 그리스, 히라보 단어에서 포엠이라는 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만드셨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시로, 당신의 시로,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시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단순히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살면서도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분명한 존재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선한 일. 그럼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선한 일이 뭡니까?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여유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이런 환경에, 이런 직업에,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좋은 일, 하나님의 건강한 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뭡니까? 미가서 6장 8절을 다시 인용하면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의를 행하고 6장 8절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삶의 모습이에요. 성장은 크는 것이지만 성숙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어린아이 적의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마가복음 1장 8절에서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 우리 생활한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지금까지도 세월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지만은 앞으로도 더더욱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서 성장하시고 성숙한 우리 세바람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한 일이에요. 바르게 살고 밝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조화롭고 균형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 중에 신자, 바른 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기존 교파 교회가 아닌 초급파 교회로 교수님들이 뜻이 있어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를 안주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선한 부르심의 뜻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몇 개 방법이 나와요. 성숙한 교회의 특징은 관계성에 있어요. 관계를 보면 어떤 교회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인지를 알아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다릅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품어줍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실수를 합니다. 연약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납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누가 먼저가 없어요. 서로요 피차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어랑방탕에 살다가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유를 묻지 않아요. 아들로 영접하여 줍니다. 용납해 줘요. 아버지는 앞마당까지 달려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를 용납한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생활하는 공동체가 모두 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이요 성수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용납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2절에서 말하고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의 방법이 그 앞에 나오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겸손과 예.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용납하려고 하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만에 빠져서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 가방끈이 길어. 좋은 집 살잖아. 좋은 차 타잖아. 잘생겼잖아. 남편 좋잖아. 자식 잘 나가잖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돼요. 교만하면 무시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비난하기 쉬워요. 그러나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으니 당신의 실수도 당신의 허물도 인정합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454장이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윤 교수님이 형님 좋은 찬송이 있으면은 두세 곡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안 보내줬어요. 근데 저 양반이 이걸 찾아가지고 나도 잘 모르는 찬양인데 그 찬송 2번 부르고 나니까 설교 끝이야, 끝.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졸리면은 찬송가 시, 이 시여 시, 나태주 시도 좋지만은 이 시가 얼마나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이 작사를 한 거더라고. 454장이. 그 여성인데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분인데 이런 완전히 그냥 복음적이고 신학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는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용납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 닮아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용납하려면 모든 겸손과 뭐라고 했어요? 뭐로 하고? 온유로 하고. 따라합시다. 온유로 하고. 예. 서로 용납하려면 온유해야 돼요. 온유라고 하면은 온자는 따뜻하다, 뭐 유자는 부드럽다 그런 뜻이잖아요. 한자어로는. 근데 원어 뜻에 보면은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온유는 약한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생마를 길들인 상태가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 새바람 교회는 온유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돼요. 말하고 싶어도 참는 겁니다. 사람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면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 자식도 그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 어디로 가요? 화장실로 들어가 보세요. 화장실로 들어가. 못 참겠으면 괜히 뭐 함부로 뭐 이거 하자 뭐 그러지 말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냥 조금 한숨 쉬다가 나오면은 또 꼭 마지막에 상처를 줄 얘기 안 하고 넘어가거든. 그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준으로 보면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기준으로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저렇게 하고 다닐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요. 고기를 잡으면은 잣대를 꺼내더니 그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큰 물고기를 물에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면은 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다시 던져요. 이상해서 왜 큰 물고기를 버렸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 냄비가 작아가지고 큰 고기는 요리할 수 없어서 그런다고. 웃잖아요. 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내 기준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말씀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좀 인내하고 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온유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젠틀리스라고 해요. 젠틀리스. 젠틀맨. 신사적이에요. 베리아 사람처럼 신사적이에요.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새바람교회 모든 성도들은 온유한 성도, 젠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용납하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그랬어요. 겸손과 온유와 이번에는 오래 참음이에요. 서로 용납하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덮어주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 3장 13절에 보면은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용납하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재밌는 얘기 하나 또 해볼게요. 거의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만 하면은 설교 이제 끝내야 돼요. 교수님이 그렇게 끝내라고 그랬어요. 10시 10분? 11시 10분쯤? 5분.
자유롭게 해요? 네. 네. 유대인 어떤 부부가요, 결혼했어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아이를 11명을 낳은 거예요. 오매.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까 마음이 잘 맞지 않아요. 다투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결국에는 이혼 숙녀 캠프에 들어가지도 않고 헤어지기로 합의를 하고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른 재산, 다른 물건은 다 반씩 정확하게 나눠졌는데 나눌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뭐요? 자식이 11명이에요. 얄궂게 11명이에요. 그래서 지혜로 랍비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랍비가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 왕처럼 갈라라 그럴 수도 없고 한참 생각한 다음에 그러면 방법이 있다고. 하나 더 나가지고 12명 만들어가지고 6명씩 나눠 가지라고. 수긍이 되어서 이 두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서 헤어지려고 열심히 사랑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 근데 어떻게 됐을까? 또 쌍둥이가 나왔어. 13명이. 그래가지고 잘 놓을 수 없어서 그냥 살았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좀 참으면 돼요. 성숙한 삶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부부간에 오래 살면 존중을 잘하네. 상대가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도 인정하고 존중해야지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면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부인들을 보면은 남편들에게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하면서 남편 기를 죽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도 그런 경우도 있고, 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연발하면서 남편의 기를 죽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미 남편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인은 그동안 남편을 너무 구박한 것이 미운 거예요. 야, 이제 내 신세가 남편 없는 과부가 되었다. 서로 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남편이 흰 천을 걷고 쓱 일어나서 여보 나 살았어. 여보 나 안 죽었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부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잖아. 죽었다는데 뭐가 살아났다고 그러냐고. 존경하지 아니하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무슨 경험이 있냐고 그렇게 하면서 깔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하려면 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을 넘어서 성숙한 교회가 되겠는가? 첫 번째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겠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교회가 되겠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교회.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평안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갈라지고 나누어지면 염려가 되어 근심이 되어 불안이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가정의 평안도 교회의 평안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그 독립문교회 이명재 목사님한테 목회를 배웠는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싸우고 갈라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전공입니다. 마귀는 수단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가정을, 교회를, 성도를 갈라놓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이민 가서 그 미국의 신문에 LA 타임즈에 이런 글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제에도 열심이고 교육에도 열심이고 교회 세우는 이들 열심인데 또 하나 열심은 싸우고 갈라지는 데 열심이다. 그래서 염려할 것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은 약해도 함께 모이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힘써 지킬 때에 마귀를 이기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장하며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새바람 교회를 41년 동안 이곳에 지켜주시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성장에 머무를 것인가 성숙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는 머리로 아는 신앙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개인의 신앙에서 공동체의 신앙으로 과거에 머무는 신앙에서 변화된 신앙으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새바람 교회가 되어주시고 한국교회가 주시하며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회이니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마다 마지막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새바람 커뮤니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